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손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손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 손금을 봐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손을 이렇게 보면요, 이 손에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이제 손 내리시고, 어린아이들의 손은요 아주 희고 부드럽습니다. 말랑말랑 두부 같은 손이죠. 근데 거친 세월을 살아낸 부모님들의 손은 굳은 살이 많이 박혀 있고 주름도 많이 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손의 모양도 손의 모습도 변하는 것이죠. 한 사람의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흔적, 또 그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평생을 치열하게 뭔가를 움켜쥐고 살아가느라고 그 손이 매우 거칠어지고 상처나고 아주 아픈 손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손을 가진 한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손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는 손이었습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아래에서 자랄 때는 아주 부드러운 손으로 자랐겠죠. 근데 그의 인생이 성장하면서 그는 교활하고 자기 꾀를 가지고 속이는 자의 손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받은 이후에는 그가 도망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의 손은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또 양떼를 치는데 6년, 20년간을 노동과 인내의 손으로 보내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손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요셉을 잃게 되었고, 그를 잃자 그는 자기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가족들이 다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애굽 총리가 자신의 마지막 보루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항복의 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제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맞춰지는 이제 거의 끝무렵인 창세기 47장 말씀에 와서 보면 그는 애굽의 왕을 축복하는 축복의 손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사실 본문의 이 장면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일평생 자기 축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복을 가질까? 자기 손에 축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날 때부터 누구에게 축복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 성장하면서 축복과 씨름했고, 축복이라고 하는 갈망이 그의 삶을 주도했고, 축복 때문에 웃고 울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자기 손으로 축복이라는 것을 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야곱은 날마다 그 두 손을 꽉 움켜쥔 채로 이 세상을 두 주먹 불끈 쥐고 살았던 인생이 야곱일 것만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가 그 손을 펴서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다. 그것도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의 왕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나 지금에서나 축복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요? 축복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왕이 백성을 축복하고 주인이 종을 축복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당시 살아있는 권력이고 신과 같은 존재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그네 같은 인생이 야곱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가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46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자기 전부를 거느리고 이 애굽 땅에 왔는데 그 자기 전부 가족이 몇 명이에요? 고작 70명이에요. 70명. 70명의 작은 가족을 거느린 130세의 노인. 그것도 뭐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이 애굽에 난민처럼 지금 와 있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당시 애굽의 왕은 수백만 명의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 신처럼 떠받들여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어떻게 야곱이 애굽 왕을 축복할 수가 있을까요? 참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야곱에게 내가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은 그를 경멸하거나 그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주제도 파악 못하고 나 왕을 축복하는 것이냐? 이런 뜻의 말이 아니고, 아마도 제가 상상해 보기로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늙은 노인이 남루한 차림으로 바로의 궁에 들어섰을 때 아마 바로는 이 노인을 보면서 뭔가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뭔가 신비감을 느꼈을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고 있는데, 여기에 나이는 생물학적인 숫자의 나이가 아니고 당신의 날들은 무엇이냐, 당신의 인생의 여정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길래 당신같이 신비로운 영성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묻는 바로에게 야곱은 오늘 말씀 9절과 같이 자기 인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저는 오늘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애굽 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하는 자가 되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그가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에 살아온 궤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의 인생은 결코 나그네 같은 관점으로 살아왔던 인생이 전혀 아니었어요. 나그네는 그냥 왔다가 지나가야 되는 것인데, 야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것까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 두 손으로 이 땅의 것을 움켜쥐려고, 땅에 있는 축복을 가지려고 악착같이 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죠. 형의 장자의 축복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취하고, 라반의 집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사랑하는 여인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가축도 많이 얻으려고 가지려고 경쟁하는 야곱의 모습은 나그네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을지, 잘 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손에 쥐고 살 수 있을지 그렇게 힘썼던 야곱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이 아니라 집착의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진 것이 많아야 성공한 것이고 내 손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여기면서 세상의 복을 그렇게도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렇게도 간절히 바랬던 사람, 그래서 형의 것도 아버지의 것도 외삼촌의 것도 다른 부족의 것들도 다 가지려고, 더 가지려고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 노년 거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바로 앞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그네 길에 서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그네 길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지나가는 거류민과 같은 삶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욕망의 화신이, 세상의 축복에 목말라 살던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그의 인생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고생스러웠다, 힘들었다 라고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에서라고 하는 형 뒤에 여러분 둘째의 비애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차남으로 태어나는 그 아픔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지극한 편애를 받는 상황에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는 사랑을 받지 못했고, 형과 원수가 되어 도망치며 수십 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결혼하여 4명의 아내를 얻었지만 그 아내들의 그 피 터지는 싸움 속에 늘 있어야만 했고,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20년 동안 고난과 수고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죠. 그야말로 평생을 축복을 구하는 자로 살았는데, 자기 손에 뭐 좀 쥐어보려고 가져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더 빠져나가고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던 인생을 살았던 그 삶이 바로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그 세월을 그냥 허투루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험악한 세월, 그 하루하루의 날들, 그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탐욕으로 가득 찼던 야곱을 깨뜨리시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찼던 그 야곱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존재로 그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자기 욕망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도록, 내 손으로는 잡을 수도 없다는 거, 잡히지도 않는다는 거, 축복이라고 하는 그 야망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셔서 야곱,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세월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뜻하는 것이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는 천사와 씨름하며 세상의 복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의 손이 천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허리춤을 잡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의 복, 은혜의 복을 구하는 자로 서 있었는지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에 축복은 세상의 복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은혜를 구하고 세상 손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손잡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삶의 위기 가운데 내가 쥐고 있던 내 인생, 내 인생이야, 내 삶이야, 그것들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손을 펴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32장 28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는데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그의 존재를 바꿔줍니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허리를 잡고 하나님과 끈질기게 씨름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야곱의 모습을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잡고 무엇을 손에 들고 살아가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여러분 손에 무엇을 잡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시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손에 있는 무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미모가 무기신가요? 얼굴이 무기인가요? 돈이 무기입니까? 여러분의 학벌, 여러분의 스펙, 성공한 자녀들이 여러분의 무기인가요? 건강이 무기인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손에 쥐려고 했던 그 무기, 그렇게 집착했던 것들, 그것이요 나중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무기가 되어서 돌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자기 손에 넣으려고 했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손에 이것만은 꼭 있어야 되겠다. 세상에 이 복은 내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형제 간의 원수가 되고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많은 시간을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라헬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라헬, 그로 인해서 라반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고 아들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자기보다 먼저 죽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가장 큰 상실의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겪게 되는 것이죠. 채색 옷을 입히면서 너는 나의 진짜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있었죠. 그 요셉을 잃게 되자 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절망 가운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지켜주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축복이라고 여겼던 그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거품처럼 사라지고 세월의 흔적 속에 무력해지고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절망과 저주가 되는 일들이 야곱이 잡으려고 했던 이 세상의 복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야곱은 깨닫게 된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더 많이 움켜쥐라고, 너 손에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지만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거 가짜고 내 인생의 주인 난 줄 아는데 내가 아니고 지금까지 온 모든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던 것이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마지막에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집착의 대상이었던 베냐민도 내려놓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43장 14절에 가보면 그가 마지막 베냐민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지막 보루까지 손을 펴서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주는 이 장면이야말로 야곱의 신앙의 하이라이트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전에 과거의 야곱이라고 한다면요, 그 화려한 애굽 궁궐에 들어갔을 때 바로의 압도적인 권력 앞에서 그는 기가 죽어서 아마 바로를 보자마자 넙죽 엎드려서 바로에게 절했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바로의 축복을 받으려고, 바로를 이용하려고, 그 권세 앞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꾀를 썼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어. 그는 자기 자신의 존재가 애굽이라고 하는 환경, 바로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 권세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세상의 축복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은혜 받은 자 있어요.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실 수가 있겠어요? 은혜 받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겠어요?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자이죠. 여러분,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 중에서 모래놀이가 있습니다. 애들이 바닷가에 가면은 이제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아름답게 모래성도 만들고 거기에 길도 막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거, 세우고 싶은 것들을 높이 높이 쌓아 올리면서 놉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파도가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에 쌓았던 모래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모두에게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것, 거친 파도가 몰아닥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겪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전반기의 인생은 열심히 움켜쥐면서 더 가지려고 고군분투했지만 모래 위에 집은 지은 것과 같았어요. 근데 그의 인생의 후반기는 자신의 영적인 주출을 인간의 꾀가 아니라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두면서 그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야곱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애굽 땅에 빈손으로 들어왔어요. 그가 애굽으로 들어올 때 뭐 엄청난 거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으니까 그 은혜 가지고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무명한 자인 것 같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 그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예요.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해서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배운 것이 많아서, 힘이 많아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있으면 나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오늘 말씀에서 7절과 10절에 두 번이나 걸쳐서 그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손은요, 더 이상 속이는 손이 아니고 생존하기 위해 살아가는 손이 아니고 가지려다가 못 가져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손이 아니고 그의 손은 하나님 앞에 그의 손을 펼쳤을 때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축복의 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 받은 자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러지 마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내 남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는 것이에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거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에 가셔서 일하실 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축복하셔야죠. 업무에 스트레스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도 일하는 것이 피곤하고 힘든 것이지만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기근을 만난 세상을 위해서도 축복해 줄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어둠 속에서, 기근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축복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돌아가셔서, 가정에 가셔서, 직장에 가셔서, 삶의 자리에 가셔서 사실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해 보시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삶의 자리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저마다 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어요. 또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 보냈다는 거 숨기지 않습니다. 왜 숨기지 않을까요? 내게 있는 그 문제와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큰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그 두 손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이 두 손에 움켜잡고 살려고 하는 그 복보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은 무한하고 제한이 없는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 은혜 받은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많은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